이게 봄을 재촉하는 비였으면 좋겠는데요. 올 겨울이 이렇게 끝날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새싹이 많이 돋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변화를 느끼십니까? 지난주하고 또 다르게 처음에는 이제 바싹 마른 가지가 있었는데요. 조금씩 움이 돌아서 이제 많이 이제 피었습니다. 이제 곧 봄이 올 텐데요. 여러분들 이 추운 겨울 조금만 잘 견디시고 따뜻한 봄을 함께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창 올림픽이 오늘 이제 끝이 났습니다. 저도 폐회식 행사는 아직 못 봤는데 아마 저녁 때쯤 녹화로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국이 이번에 또 많은 메달을 따고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메달 딴 나라들을 한번 쭉 훑어보니까요, 동메달이라도 딴 나라가 모두 28개국입니다. 그러니까 메달 하나도 따지 못한 나라가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은 금메달도 많이 따고 종합 7위를 했다는 그 순위를 누가 매기는지 모르겠지만 7등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역대 올림픽 중에서 동계올림픽 중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북한이 메달을 몇 개 땄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죠? 네. 동메달 하나도 못 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메달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보니까 나라의 국력과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국력이 좋은 나라들, 큰 나라들, 잘 사는 나라들은 성적이 좋고요, 못 사는 나라들, 국력이 약한 나라들은 이 올림픽에서도 특별히 동계 스포츠는 그 국력이 많이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한 개도 따지 못하고 이렇게 마무리가 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게 메달 하나 따는 것도 또 그런 것에 좌우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진, 허리케인 이런 자연재해들도요, 국력이 큰 나라, 부강한 나라에서 일어나면 사람들이 잘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한 나라, 못 사는 나라에서 그런 자연재해가 한번 벌어지면 사람이 굉장히 많이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진 한번 나면 10,000명, 지난번에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났던 쓰나미로 수십만 명이 죽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 엄청난 자연재해 앞에서 큰 고통을 당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지난번 2015년도에 네팔에서 지진이 나서 참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요, 그때도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지진 때문에 죽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때 참 감동적인 하나의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지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 어린 아이가 22시간 만에 구출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지진이 나서 모든 것이 무너졌는데 이것을 복구할 장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달라붙어 갖고 손으로 막 흙을, 벽돌을 옮겨가면서 하는데 손가락 하나가 처음에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것을 조심스럽게 파다 보니까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달려와서 그 조심스럽게 파냈는데 이 아이가 발견이 됐습니다. 22시간 만에 구출이 됐는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그림자에서 다시 살아나는 이 아이 때문에 네팔 온 국민들이 그것 때문에 위로받고 힘을 얻었던, 저도 이 장면을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요,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했던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많이 죽고 큰 슬픔 속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한 영혼이, 한 사람이 일어나는 이 모습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위로를 받았던 그 사진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일어난 그 재난 사고 가운데 삼풍백화점 사건이 제일 큰 사건이라고 합니다. 500명이 넘는 사람이 그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면서 목숨을 잃었는데요, 그때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17일 만에 구조가 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구조될 때 500명이 넘는 많은 인원들이 죽고 그것 때문에 온 국민이 슬픔과 분노 속에 잠겨 있었지만 그 17일 만에 구조된 한 사람 때문에
또 많은 국민들이 그것 때문에 위로를 받았던 그 일들을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얼마 전에 일어났던, 한국에서 일어났던 그 세월호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온 국민이 그 사건을 통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큰 충격을 받게 됐는데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뒤집혀진 그 배 안에서 300명이 넘는 인원이 희생을 당했는데, 그 중에서 몇 명이라도 구출했으면 어땠을까? 아니, 한 명이라도 거기서 뒤집어진 배에서 구출해낸 아이가 한 명이라도 있었더라면 우리 국민들이 저렇게 절망하고 주저앉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분위기는요 전염이 됩니다. 누군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그 주저앉은 사람 때문에 그 분위기가 금방 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족 중에서 누가 한 사람이 기분 나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가족이 그 한 사람 때문에 분위기가 가라앉게 됩니다. 너는 기분 나쁘구나, 나는 상관없다, 이런 가족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한 분 여기 와서 쭉 가라앉아 있으면 이 어두운 분위기가 전체로 이렇게 쭉 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저앉아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힘을 내서 다시 일어나게 된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다시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불행 속에서, 이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누군가 일어날 수 있다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분위기는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게 된 사도 바울이 그 현장에서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일정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5개 도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도시 이름들입니다. 이 도시 이름, 버가에서 시작해서 더베에서 끝나는데요, 다시 역순으로 올라가서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 장소는 루스드라, 4번째 도시 루스드라입니다.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하게 됩니다. 이 루스드라는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장소입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이 일어났던 그 장소입니다. 처음에 이 루스드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키자 바울과 바나바를 떠받치면서 신처럼 그들을 대우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건 거의 신이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들을 떠받쳤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순식간에 바뀝니다. 다른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잡기 위해서 이 루스드라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초인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초인했다, 설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요 너무나도 쉽게 사람들의 말에 설득당합니다. 특별히 안 좋은 부정적인 말에는 쉽게 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 너 그거 알아? 그 사람 사실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설득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래? 그럼 죽이자, 이렇게 상황이 반전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요 우리 예수님에게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얼마나 많은 군중들의 환호가 있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그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무화과를 뿌리면서, 종려나무를 뿌리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그 환호성을 부르고 박수를 보내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바뀝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에, 죽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찬성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내 뜻대로 안 되면 얼마든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끔 하는
그럴 수 있는 자들임을 우리는 또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모른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돌에 맞아 죽게 됐던 이 사도 바울이 죽지 않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소인 더베로 이동하는 모습을 20절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20절 말씀을 그냥 담담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이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돌에 맞아 죽게 된 상황입니다. 돌을 던진 사람도 사도 바울이 이 돌을 맞고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다 버립니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던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돌에 맞아 보신 적 없으시죠? 장난삼아라도 이 돌에 맞는 것은 굉장한 위험이 따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군데 맞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특별히 남자분들, 저희가 한국에서 사신 분들은 보통 학교에서도 많이 맞고요, 또 군대 가서도 많이 맞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많이 맞으면서 사람이 되는 거죠, 남자들은. 저도 이렇게 제 인생을 돌아보면 중학교 때 참 많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가 굉장히 위험한 시기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합창반에 들어갔다가 합창반 선배인데 하여튼 죽도록 맞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상황 판단을 잘못해갖고 저희 할머님이 늘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는 이야기를 해주셔갖고 중학교 2학년짜리 선배가 아이들이 너무 떠든다고 화가 나서 몽둥이를 들고 나왔는데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저하고 제 친구가 손을 들고 나가서 먼저 맞았습니다. 저희 2명만 때리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10대를 맞고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2가 무서운 나이입니다. 이 중2가 아무것도 중학교 2학년이 중학교 1학년을 때린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제가 그때 그렇게 맞고 요즘 같으면 난리가 나죠. 저희 할머님이 저를 그렇게 끔찍히 아끼셔도 제가 학교에서 맞고 와니까 네가 맞을만 했으니까 맞았겠다 하시고 그냥 넘어가셨습니다. 요즘 같으면 난리가 나는 상황이죠. 제가 그때 매를 맞고 밤에 잘 때 똑바로 누워 자지도 못하고 엎드려서 몇 날 며칠 이렇게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번 맞으면요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돌에 맞아 쓰러진 사도 바울,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치 몇 주가 나왔을까요? 이 정도. 최소한 한 달 동안은 움직이지 못할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냥 맞은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이 돌 맞고 순교하신 것입니다. 돌을 던진 유대인들도 이 정도면 죽었겠다 생각하고 성에 갖다 버립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 돌을 맞고 그냥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음 장소인 더베로 떠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더베까지의 거리가 96km, 10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때 당시는 걸어서 다니는 그런 거리입니다. 걸어서 그 돌에 맞은 상태로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리를 다시 걸어갔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이토록 사도 바울을 움직이게 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상황 속에서도 다시 움직여 갔던 것, 복음에 대한 열정,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에 대한 충성과 열심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에는 돌에 맞은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십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순교하셨는데요,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 아마도 사도 바울 선생님이 건강 상태가 더 양호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왜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 순교하지 않았는가? 이 순간 왜 순교하지 않았냐면 아직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이루어가야 할 사명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이 땅에 남겨두셨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돌을 던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이제 놔두고 떠났는데, 사도 바울은 그 상황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리고 툴툴 털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 사도 바울의 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돌에 맞았지만 죽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희들도 이제 3월이 되면 성경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성경 공부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힘든 프로그램을 사랑의 교회에서 하는 제자훈련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도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예전에 한번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가서 보니까 정말 힘듭니다. 일주일에 하루 이제 학생들과 한 10명, 12명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2시간, 3시간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또 숙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빠지면 안 됩니다. 한 번이라도 빠지면 안 되고요, 반드시 빠지면 그 빠진 것을 보충하도록 합니다. 그래야지만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1년 정도, 10개월 정도 이것이 진행이 되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은 다른 것보다 이것을 제일 우선적으로 두고 달라붙어야지 제자훈련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에 참여하신 분들이 모일 때마다 이 표현을 외친다고 합니다.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 이것이 모일 때마다 이분들이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는 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자 훈련을 받는 사람들, 그 사명 끝까지 완수한다는 것이 담겨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을,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불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사명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붙들고 살아가는 사명,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붙들지 않고 살면요, 아무 때나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사명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새벽마다 일어나 일터에 나가시는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플 틈이 없다고. 왜? 내가 쓰러지면 가정경제가 이게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아플 틈도 없이 무조건 아침에 일어나서 제 시간이 내서 일하러 나가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들 또한 이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 우리에게도 이 표가 적용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사명, 그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않는 이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돌에 맞아 쓰러졌던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 함께 제자들이 그곳에 서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얼마 전에 돌에 맞아 순교하셨는데 사도 바울도 이렇게 되는구나. 아마 걱정스러운 슬픔에 잠긴 모습으로 돌에 맞아 쓰러져 있는 사도 바울 옆에 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죽은 줄로 알았던 사도 바울이 그냥 툴툴 털고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아파 죽겠다, 엄살도 없이 다음 장소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그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일어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그곳에 함께 했던 제자들이 그 모습에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을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려보게 됩니다.
지금은 요즘 사람들은 권투 경기 그렇게 인기가 없습니다. 요즘은 권투 대신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스포츠가 무엇입니까? UFC, K1 같이 정말 잔인합니다. 그렇죠? 예전에 우리 권투 장갑을 끼고 이렇게 싸우던 거,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운동인데요. 사람들은 그 정도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고 거의 한번 싸울 때마다 막 온 피가 튀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점점 잔인해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런 것이 인기였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70년대, 80년대 이 권투는 국민 스포츠였습니다. 그래서 세계 챔피언, 동양 챔피언, 챔피언에 대한 그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한국 권투, 아니 세계 권투사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그 경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홍수환 선수의 경기입니다. 홍수환 선수가 왜 그렇게 유명해졌습니까? 사전 오기의 신화, 아마 아실 것입니다.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때인지 4학년 때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온 가족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 친구들하고 같이 그 경기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4번 쓰러집니다. 권투 경기에서 4번, 그것도 한 라운드에 그렇게 쓰러지면 그 경기는 끝난 경기입니다. 주심이 경기를 스톱해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홍수환 선수가 4번 쓰러져도 포기하지 않고 달려들어서 5번째 일어나서 그 상대방 선수를 쓰러뜨리고 역전 KO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지금도 세계 권투 역사를 설명할 때 이 경기를 이야기할 정도로 대단히 유명한 경기입니다. 그때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온 국민들에게 힘과 위로 그리고 기쁨을 줬던 그 경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요즘 누군가 넘어졌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되면요, 우리들 또한 같이 넘어지게 됩니다. 힘들어집니다. 누가 넘어지고 또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같이 넘어지는 이런 일들이 좀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되는 이 미투 운동이 이제 한국으로 넘어가서 한국에 정말 많은 분야에서 좀 미투 운동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 다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참 그것을 보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보기가 두렵습니다. 이번엔 또 누가 쓰러졌는가? 최근에는 신부님도 또 그것에 또 드러나서 쓰러져 갔습니다. 목사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전부터 계속 목사님들, 그 유명하신 목사님들, 큰 목사님들이 한 명씩 쓰러져 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도 함께 주저앉게 됩니다. 여러분들 누가 넘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신나십니까? 재밌습니까? 흥미진진한데 다음은 또 누가 넘어질까?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바라보십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도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함께 주저앉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 누군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모습, 그 모습을 보여줄 때는요,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그런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신앙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 모습을 지켜보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주저앉아 있으면요, 내 옆 사람도 주저앉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일어난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일어나십시오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네. 여러분들 실제로 일어나지는 마시고 예. 다시 한번 권면하며 축복하면서 일어나십시오 한번. 네. 내가 다시 일어남으로 내 가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힘을 내고 다시 일어남으로 내가 속해 있는 구역, 우리 교회가 다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비록 나 혼자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만 내가 속해 있는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그 일어나는 모습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힘과 용기 그리고 신앙의 귀한 도전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우리가 만나는 열악한 이런 환경들, 우리를 주저앉히는 많은 일들 속에서 날마다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아버지가 갑자기 치킨을 사온 이유라는 글이 있습니다. 보니까 그림에 웬 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저기 치킨입니다. 먹고 싶으시죠? 네, 네. 아버지가 갑자기 치킨을 사온 이유라는 글이 있는데요. 이것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네. 예, 잘 안 보이실 것 같아 갖고 제가 그냥 자세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그는 가끔 늦은 저녁에 전화를 걸고는 내게 이런 말을 하곤 했다. 아들아, 먹고 싶은 거 있어? 치킨 사갈까? 한껏 톤이 올라간 그의 목소리에서 치킨이라는 단어가 들려올 때면 한껏 신난 나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양념치킨을 외치고는 전화를 끊었다. 그렇게 1시간가량이 지나고 누군가 계단 오르는 소리가 없어질 무렵 익숙한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치킨 사왔다 얘들아. 술 냄새가 진하게 풍기던 그는 이 글 가운데 이 부분이 가장 좀 불편한 장면입니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얼굴이 빨개진 채로 우리 형제에게 자랑스럽게 치킨을 건넸고 그럴 때면 우리는 허겁지겁 포장을 뜯고 치킨을 뜯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다. 그가 오늘처럼 기분이 좋아서 치킨 상자를 매일 들고 오기를. 그런데 시간이 한참 흘러서 나도 그처럼 직장인이 되고 두 아이의 아빠가 되니까 애들아 치킨 먹을래? 이제는 그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다. 그때 아버지가 술에 취한 채 치킨 상자를 들고 온 이유는 그날 기분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날이 유독 고되고 힘들었기 때문이었음을,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의 작은 선물에 뛸 듯이 기뻐하는 자식들의 모습을 보며 지친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받고 싶었기 때문이었음을 이제야 알게 됐다. 예, 제가 예전에 한번 이 글을 읽으면서 참 가슴 뭉클하고 그리고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던 그런 좋은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집안의 가장, 우리 어머니, 아버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루에도 12번 그만두고 싶고 주저앉아버리고 싶지만 집에 있는 가족들 생각하면서 자녀들 생각하면서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무너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 힘들지만 일어났던 우리의 어머니, 아버님의 그 희생과 섬김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 땅에 세워져가는 하나님 나라, 교회도 원리는 같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가정이 세워지는 원리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원리가 같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주님께로부터 받았던 사명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 보면요,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사도 바울이 불림을 받았고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 일을 하는데 고난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복음과 고난, 이 두 가지가 사도 바울이 받았던 사명입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리고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날마다 신나고 행복하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항상 어려움이 따라옵니다. 오늘은 본문에 보면 복음을 증거하고 누구를 살려도 돌이 날라오는 이런저런 고난을 많이 겪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기가 당한 고난을 언젠가 성경에 밝힌 적이 있습니다. 매를 맞고 돌에 맞고 먹지도 못하고 헐벗고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고난의 일들을 겪었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복음과 고난, 사도 바울에게는 아주 필수적인 요소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은요, 이 고난을 피해갈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고난의 문제를 겪지 않고, 왜냐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것만 해도 바쁜데, 이거 하나 감당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왜 꼭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이런저런 고난들이 나타나게 했을까? 이것이 또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의문을 품게 되는데요, 여기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일에는요, 이 고난은 필수입니다. 십자가 없이, 고난 없이 생명이 꽃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생명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는 언제나 고난의 문제가 나오게 되었고, 고난의 문제가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고난을 이겨냅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꽃피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가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패턴, 고난과 복음, 이 패턴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몸도 피곤하고요,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정직하게 일하면서 이런저런 손해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좁은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넓은 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찾지 않는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 길을 걸어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고난의 문제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처럼 그 고난의 현장에서 낙심하거나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을 때, 그때 그 자리에 생명이 꽃피고 하나님 나라가 그 자리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어려운 고난의 문제를 겪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날 때 그 순간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사명, 복음, 전도, 그리고 이 고난, 우리가 평생 이 땅에서 붙들고 살아가야 할 사명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고, 그리고 이 복음대로 살아가면서 만나는 이런저런 어려움, 고난, 고통, 이럴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주저앉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남으로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가 일어남으로 우리 교회가 다시 힘을 얻고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이 귀한 일들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